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라고 하는 말을 따로 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바늘과 실이 따라가듯이 솔로몬 하면 지혜라고 하는 말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놓은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요, 이 주님께 지혜를 구하기 이전에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해가 될 만한,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제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복경인 아도니아도 그렇게 죽여버렸고요. 군대 장관들도 다 자기에게 해가 될 만한 그런 위험 요소들을 다 싹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렇게 왕의 자리를 유지하며 시작한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안으로는 그렇게 자기에게 해가 될 만한 싹들을 다 잘라내는 일을 했고요. 밖으로는 주변 나라들과 화친 정책을 펼쳐서 나라를 또 부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열왕기상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의 아내를 다윗성에 있게 하였다.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그냥 뚝딱하고 성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 성전을 짓는데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산당에 가서 주님께 예배했던 거죠. 물론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곳에 남아있던 그런 잔재들, 그것들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실 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우상을 섬겼을 때에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 이제 본보기로 무섭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물론 너희들 잘못하면 이렇게 끝장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믿고 따라야지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작정하고 속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목민으로 돌아다니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 땅에 정착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 정착하며 살 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우상들,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그들은 우상도 함께 섬기는 그러한 잘못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솔로몬도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요,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부탁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지키고 돌봐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주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기도 했지만
우상도 함께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럴 마음으로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부탁대로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솔로몬에게서 보여집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죠. 솔로몬의 1000번제. 그래서 1000번제에 대한 다른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도 하지만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 동안 그렇게 번제를 드렸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학자들에 따라 해석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주님 앞에 진실하게 그렇게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겉모양이 아니라 그런 척하는 것에 속는 주님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솔로몬의 진심을 아시고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그러니까 한 번에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는지 1000일 동안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솔로몬이 진실하게 주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주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기쁘게 받아주셔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말씀에 대답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솔로몬이 얼마나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솔로몬은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얻은 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자기에게 그 은혜가 끼쳤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그냥 솔로몬에게 이렇게 저렇게 그냥 그렇게 왕의 자리를 물려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다. 그럴 만큼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솔로몬은 한 가지를 주님께 구하는데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요,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누릴 그런 것들을 주님께 구하지 않고요, 자신이 해야 될 그 일,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 안에 담긴 뜻은요,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막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전달해주는 그러한 역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함께 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이 왕으로서 해야 될, 재판관으로서 해야 될, 자기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더 가깝게 그 뜻을 들여다보면요, 듣는 심장이라고 그렇게 그 뜻을 이제 풀어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은 그냥 귀로만 듣고 고개만 끄덕이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품고 또 그 사람과 공감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도 듣고 따를 수 있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할 일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자,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에 좀 위험성이 있었지만, 조심스러웠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걸 아셨고 또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이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솔로몬이 다른 것은 구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을 구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과 3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렇게 진실하게 주님께 구했을 때에 주님이 솔로몬이 구한 그것을 그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동양이라고 하는 것과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의 세계의 모든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둘째가라면, 지혜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러한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네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그런 축복이 있을까요? 가장 뛰어난 지혜를 얻게끔 하시고 앞에도 뒤에도 너만한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겠지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것만 되찾으려고 했던 이 나무꾼이 신령이 보여주었던 금도끼, 은도끼까지 다 받은 그런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솔로몬은 그렇게 주님께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위한 것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열왕기상 3장 14절에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네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오래 살도록 해 주겠다. 그 단 하나의 조건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엇보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알려주시고 다른 길로 갈 때에 곁눈질할 때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셨죠. 사실 이 조건이 가장 힘든 거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주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을 채워주시려고 또 솔로몬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한 말씀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가면요. 열왕기상 3장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꿈이었다라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꿈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헛된 것, 또 뭐 꿈은 반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실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솔로몬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난 이 꿈은 일장춘몽이 아니었던 거죠. 주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솔로몬의 또 부탁을 들어주셔서 실제로 지혜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진실하게 주님을 예배했고요. 주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에게 다 약속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이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얻게 된 그 지혜를 가지고서 그 경험을 가지고서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하면서 나타날 그런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주변 나라들과 화친 정책을 펼쳐서 그 나라와 평화롭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를 왕비로 삼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공주를 왕비로 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나라의 우상도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걸 허락해 주면서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산당도 만들어 주었고 솔로몬이 직접 가서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이 그 일을 하고 말지요. 그 결과 솔로몬 다음 때에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지게 되고 그 쪼개진 나라는 서로 싸우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진실한 마음으로 구해서 얻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지켜가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지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지요. 물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 분명히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요. 시작할 때는 마음에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그렇게 막 시작을 했다가 조금 힘들면 나 못하겠다. 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은 나에게 왜 축복해 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더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려는 그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맡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하지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기대하시고 계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